얼굴 보면 연예인이어야 되는데 격투기 선수였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데 어느 날 카페에 갔는데 웬 모르는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이었구나 생각하고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해피데이 초청돼 왔던 우리 고원철 선수가 이제 내년에도 또 어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2의 구본철이 여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간증하도 참 멋있는 얘기가 있네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목소리로 강대상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격투기의 그 현장에 배트 위에서도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또 시상대 위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찬양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호자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 주일 예배는 대단히 큰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과일 보기 참 아름답죠. 이 과일이 우리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이 좋은 것, 우리 보기에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심히 좋았더라 라고 칭찬 듣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출발이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출발이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이미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이게 은혜였다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염려해 본 적 없죠. 자연이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것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안산에서 그리고 이 새솔동에서 바라보는 저녁의 석양이 때로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것들, 모든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실하신 풍성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은 우리 세일 전도 축제 해피데이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또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행복한 진정한 해피데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또 교회 처음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드리는 이 예배,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예배인데,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 간절할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렇게 간절할까?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왜 저렇게 나에게 전도하려고 하고 나를 저렇게 교회를 데려가려고 할까? 자기만 잘 믿어도 되겠는데, 자기만 잘 믿어도 될 텐데 저나 잘 믿지 왜 저렇게 난리야? 왜 저렇게 극성이야? 왜 저렇게 야단이야?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해피데이를 통해서 셀 전도 축제를 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 서 있고, 이제 총독과 더불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해박한 지식과 유대 지역에서 존경받는 세도가로 명성을 떨치던 옛날의 사울을 기억하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변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많은 지식이 널 미치겠구나. 내가 너무나 지식이 많으면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바울 사도가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님, 패하시오. 오늘 제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재판하는 재판관입니다. 그의 생사여탈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들이 상상해 보면 바울은 을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총독을 부러워하고 총독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총독 앞에선 바울은 초라한 죄인이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실패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합니다. 어디에도 비굴함이 없습니다.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초라하다거나 비굴하다거나 동정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총독 앞에서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슬에 매여 있는 것 외에는 왕국에서도 총독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처럼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해박한 학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의 수화생이었는데, 오늘로 얘기하면 내가 서울대 법대생이었는데 명문대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과 같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죄수이고 재판을 받는 중이고 그는 병들어 있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는 다 없고 오직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현대인들 바라보면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는 가끔 새벽 예배 나올 때 그 이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달리는 자동차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무엇 때문에 저에게 바삐 달리는 걸까? 늦은 시간, 때로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을 하고 오다가 그렇게 바삐 달리는 분주한 자동차들 보면서 이 늦은 시간까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사는 것일까? 지난 목요일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좋은 대학을 목표로 어머니 태아에서부터,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교육받습니다. 무슨 교육? 태아교육. 태어나자마자 이제 고개 가누고 이제 엄마 아빠 할 때부터 벌써 이제 또 영아교육 받죠. 유아교육 받죠. 초등교육 받고 중등교육 받고 고등교육을 받고. 근데 여러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것도 석학으로 우수한 신분으로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바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로 얘기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얘기는 국회의원 신분이었습니다. 가문으로는 누구에게도 부를 것 없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신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유일하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그분이 그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재미있는 것은 지금 왜 자기가 이 재판석에 앉아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가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조금만 앞에 가면 그의 간증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죠. 과거에는 자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악행자여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이 죽어갈 때 가장 앞장서서 그를 향해 돌을 던졌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동족의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에게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옥에 가둔 자들에 대한 억울함이나 분노도 없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큽니까? 더더구나 그의 마음속에 물질적 소유나 욕망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경각의 순간,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처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쉬운 얘기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늘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 초청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요, 고인 대신 고 김대중 대통령이 독실한 신실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는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주관적 이유, 객관적 이유. 주관적으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현해탄에서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를 살려주마. 극적으로 미군의 개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관적 체험이라는, 바울 사도와 같은 거죠. 두 번째, 그분이 객관적 증거로 제시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짓을 외치다가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는 진실을 외치는 것인데, 바울은 예수를 정말로 만났다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바울에게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주님이 그의 마음의 심령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만난 후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임현수 목사님이 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분은 우리 한국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분이고요. 18년간 북한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한 우리 교포인데 캐나다 교회 목사입니다. 북한 선교를 하다가 2015년 1월에 잡혀서 종신형, 사형 선고를 받았던 종신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후에 2017년 8월 9일까지 949일, 약 1000일 동안 949일 동안 독방에서 감옥 생활합니다. 그 독방에서 감옥 생활할 때의 그 어려운 안타까운 일들을, 현실들을 간증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그분은 원래 캐나다 토론토 교회 큰빛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부흥하는 한인교회였어요. 많이 모일 때는 4,000명까지 모였다니까, 교민들이 모인 이민교회에서 4,000명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북한 선교에 올인합니다. 북한 선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8년 동안 150번 북한을 방문합니다. 18년 동안 150번을 방문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분이 해외에서 강연 중에 김일성 우상화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것이 발각돼서 최고 존엄 모독죄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나중에 종신형으로 바뀌게 되고 949일, 2년 7개월 동안 독방에서 노동하면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이분이 책에 보면은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분이 했던 얘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잠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해 살리기 프로젝트로 이제 농토를 만들고 호수를 막아서 논을 만듭니다. 한참 북한이 배고픔과 굶주림에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루베리 사업을 펼치고 옥수수 종자를 보내고 황주에 국수 공장을 만들어서 친히 국수를 만들어서 북한에 배급합니다. 발전소를 만들고 20억 원어치 라면을 보내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고아들을 1만 명, 1350명을 먹이고 입히고 신기고 이불을 보냅니다. 몇 명? 10,000명을 먹입니다. 10,000명을. 10,000명의 고아원들 아이들을 돌봅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먹고 배부른다고 되는 거 아니죠.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평양에 영어 교원 강습소를 만들어서 영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검안개와 안개 80만 개를 보냅니다. 2,000명 이상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만들어주고 선봉에 초대형 TV를 설치합니다. 도문기술학교에 선생님을 파견해 기술을 연수해주고 연병과학의대와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웁니다. 북한의 빙상 경기팀, 북한 여자 월드컵 팀을 초청해서 환대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여기에 이런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한 교회가 한 일이라기보다는 한 나라가 하기도 힘든 엄청난 사역을
묵묵히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캐나다에서 북한을 가기 위해서 직항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북경으로 갑니다. 중국 북경에서 또 평양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150번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그런 분을 북한에서 종신용으로 감옥에 949일을 가둡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 아직도 이런 순교자적인 복음 전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움과 더불어 부끄러움을 느끼죠. 야, 아직도 이렇게 헌신하고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정말 눈물 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독방에서 지내고 매일 8시간씩 노동을 시킵니다. 근데 이 노동이라는 것이 뭐 밭에 가서 이게 곡식을 심고 그런 노동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거죠. 얼어붙은 이 땅을, 맨 땅을 곡괭이로 파괴합니다. 때로는 맨손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정한 양을 파괴하면 그 얼어붙은 땅을 맨손으로 파괴하면 손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파고 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메워. 이거 얼마나 이게 험한 일입니까? 이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어려운 것은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로텐시에 돌아가면서 감시하는 거죠. 수십 대의 CCTV를 놓고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감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녹화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고개를 들었다고 간수에게 맞기도 하고, 감옥에서 나와 노동을 할 때 유일하게 고개를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뼈저리게 느낀 게 자유의 소중함. 내가 마음껏 숨을 쉬고 고개를 들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크다는 축복인지. 무엇보다 독방 생활이 힘든 것이 뭐겠습니까? 외로움이죠. 949일을 혼자 독방에서 134번의 주일 예배를 혼자 예배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마운지, 내 설교를 들어준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고마운지를 절감하게 되죠. 3000끼의 식사를 혼자 하면서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거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생활 1년 후에 빼앗긴 성경을 다시 받아보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1년 만에 받아온 성경을 매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동안에 밖에서 보지 못했던 성경 속에서 깊은 진리를 새롭게 깨달아갑니다. 그 독방에 있는 자신을 위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찬송가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부르고 성경을 암송하고 찬송가도 암송하고, 그렇게 외로운 시간, 고독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헌신하고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일까? 4,000명 교회 성도를 목회하면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거죠. 그가 얼마든지 그에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의 세상의 신분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도 있는데 왜 둘 다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석방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다시는 북한에 가지 않겠다. 북한이나 나라는 이제는 내가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 선교운동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연합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통일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북한 생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000일 동안 독방에서 죽음의 위험을 느끼면서 생활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이 감사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 안에 계신, 그분이 만난 예수님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난,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도무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 외에는 나처럼 예수를 만나서 자유를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앞에 있는 김종수 목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12월 3일 저희 고향교회 전남도 곡성군에 있는 교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선교 원고를 정리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정말 제가 자란 동네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낸 제가 감히 고향 교회에 가서 마을의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친구들, 그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식사 대접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난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아파서 학교 다니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도 떨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절밥을 먹으면서 머리 빡빡 깎고 있었던 스님이었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오늘에 있게 됐고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송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왕이 되어주시고 제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